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서와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백성으로 더욱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동화 속의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동화 속 주인공이 우리 성도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아시죠? 새어머니 왕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울에게 묻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합니다.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런데 백설공주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백설공주가 너무 예뻐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근데 이 눈치 없는 거울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왕비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냥꾼을 고용해요. 여자의 질투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도망치게 된 공주는 위협을 피해 숲 깊이 들어갔고요. 거기서 7 난장이를 만나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평화롭게 잘 지내는데 왕비가 이것을 알게 되죠. 왕비가 변장하려고 나타나서 독사가로 백설공주를 유혹해 백설공주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슬픔에 빠진 난장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안치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숲을 지나던 왕자가 나타납니다. 왕자가 나타나요. 왕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깊은 사랑을 느끼고 관을 자신의 궁궐로 옮겨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관을 나르다가 그만 삐그덕해가지고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서가가 팍 튀어나와서 백설공주가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왕비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백설공주가 왜 잘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왕자 때문에요. 왕자를 만나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독일에 백설공주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있습니다. 바늘에 찔려서 영원한 잠에 빠졌지만 그러나 왕자가 나타나서 입을 맞추자 또 깨어나게 되잖아요. 왕자가 살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캐릭터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악한 권세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는 단순해요. 동화를 읽으면서 복잡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부모 허락도 안 받고 유리관에 있는 여자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저 성급한 왕자, 저 성격으로 잘 살 수 있을까? 허락도 없이 데려가가지고 백설공주가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화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함이 사실 우리에게 진리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단순함, 복음 중심의 단순함.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단순함을 배울 수 있고 단순할 수 있는 이유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2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평안의 울타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우리에 나와서 풀을 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양을 희생적으로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아주 단순함을 보여주는 비유이고 장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 권세를 말씀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그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으십니다. 어떤 권세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버릴 권세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타인에 의해 혹은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임당한 비극적 희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양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 죽음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권세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권세를 가지신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단순함을 유지해 가세요. 그럼 예수님의 걷는 길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귀신의 권세를 통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모함하고 오해 만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표적이 나의 욕심과 내 바람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면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따르던 무리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신실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이 양들을 얻기 위해서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양들까지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그렇습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양들도 똑같습니다. 그럼 양들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양들은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버릴 권세로 그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얻을 권세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새 생명의 날들이 오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양들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면 오늘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부르고 난리야? 그러면서 투정하지 않습니다. 부르면 일어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묻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목자가 그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양들 앞에 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목자가 나를 향해 돌을 던졌다 할지라도 방향을 틀 뿐이지 목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때로는 험하고 좁은 길을 만나도 그래도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 양들이에요. 이게 양들의 단순함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목장과 같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라는 말씀이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여러 정의들 중에서 1번의 정의, 첫 번째 정의로 가장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대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가지 정의를 배웠어요.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그 단어에서 정의를 찾자면 에크, 무엇을 향해서, 칼레오, 부르셨다.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묵상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게 교회이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교회의 정의가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의들을 배웠어요. 최근에 대학원 졸업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노트 필기를 펼쳐보니까 여러 개의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배우면서 제가 밑줄 쳤던 정의가 이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표이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나타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곳에는 눈물과 아픔, 고통이 없다. 다 씻어주시고 이젠 그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기쁘게 안아주시는 곳.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교제하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정의에 제 생각을 빼앗겼던 이유는 교회가 저를 늘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독서실 가는 길에 교회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독서실 가고, 부모님이 아프면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도 집주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교회 가서 예배당에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매 순간 교회에 안길 수 있었고, 교회에 안기고 나면 마음만 편해질 뿐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던 일들이 해결되고 새 날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부활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삶에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관한 정의들 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구나, 하나님 저에게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런 단순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산하를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부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선포가 있다면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세상은 복잡해요. 정말 복잡합니다. 카페 가서 커피 주문 하나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누를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헤매야 합니다. 그럼 저도 그래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할 것도 많고요. 생각할 것도 많고 챙길 것, 준비할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 중에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는 어떤 무질서의 에너지예요. 근데 이 무질서의 에너지가 점점 팽창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고 불려지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 그럼 무질서가 점점 팽창하는 것 같습니다.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그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의 질서가 깨집니다. 또 다른 성들이,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가치관의 질서가 깨어지고요. 세대별로 여러 가지 무질서의 폭풍을 만납니다. 청년 세대들은 취업 걱정해야 되고요. 주거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치솟은 주택 가격, 어려운 일자리들, 어릴 때부터 능력주의 경쟁에 노출되었어요. 불안합니다. 그럼 능력주의 얼마나 무섭습니까? 능력으로 뒤처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써야 해요. 혹시 내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될까 불안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랍니다. 중장년 세대는 그 세대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조기 퇴직의 압박 속에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경제적인 것이 부족하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윗세대 아랫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노인 세대도 어렵습니다. 변화하는 빠른 세대 가운데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상실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무질서예요. 정말 이 무질서가 팽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질서의 팽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나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백설공주에게는 왕자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는 그녀를 깨운 그 왕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십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찾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럼 우리의 삶은 새날을,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 단순함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고수들은요 다 단순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식물을 잘 키우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고 제 신방 가서 묻잖아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전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잘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예뻐해주고 물 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대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요 간단하고 단순하대요. 그날 할 것을 잘 충실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차를 잘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장이 있어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아요. 그냥 연장으로 퉁퉁 두드리면서 2시간 있다 오래요. 어렵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 고수는 단순해져요. 영적인 고수는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셨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게, 내 삶을 지탱해가는 게, 앞날을 바라보는 마음이 복잡하셨습니까? 양들은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까 주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으실 권세도 있으신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꺼내놓고 나아가며 한번 주님 앞에서 단순해지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내고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단순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더욱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세상 속에서, 또 그 사이에 스며 있는 악함이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단순함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